말씀을 선포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향했는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이 마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완악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결국에는 나가서 헤롯 땅과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참 안타까운, 참 불쌍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병든 자였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오늘날 회당의 기능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여기 모여서 예배하지요, 말씀을 듣지요. 이 자리에 주님이 또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시지요. 그래서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마비된 줄도 모르고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병든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마비되었다라고 한다면 어서 빨리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잘 믿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며 우리 권면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25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2025년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을 몰랐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 깜짝 놀라지요. 그런데 오늘도 어김없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을 산 것 같습니다. 2025년 며칠 산 것 같은데 벌써 한 해 365일을 우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시편 39편 5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세월 속에서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어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모두가 허사일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며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런 고백을 지금 하며 지금 이 시간 이 하루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이 허락하신 인생 시간을, 오늘 이 하루가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삶을 살아들이시는 결단과 실천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포함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열처녀 비유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말씀하셨던 이유는 천국이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에 근거해서 주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인생 시간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달란트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요약해서 이 이야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갑니다. 가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3명의 종들에게 맡깁니다. 소유를 맡기되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달란트 하면 동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달란트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사람이 노동자가 일을 할 때 하루에 일을 하는데 6,000일 동안 하는 임금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오늘날 이 달란트를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오늘날 한 10만 원을 만약에 하루 일당이다라고 가정합니다.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달란트는 얼마냐? 6억 원입니다. 6억 원. 주인이 1달란트 맡긴 사람한테 6억 원을 오늘날 맡긴 거지요. 그리고 2달란트는 얼마이겠습니까? 12억이죠. 12억.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5달란트는 얼마입니까? 30억입니다. 30억. 30억을 세 종들에게 각각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6억 원, 한 사람에게는 12억 원, 한 사람에게는 30억 원을 맡긴 겁니다. 즉 주인의 소유를 그렇게 맡긴 겁니다. 이처럼 주인이 각각 종들에게 엄청난 소유를 맡기고 그렇게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곧바로 가서 장사하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을 파가지고 땅에 묻어둬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이 흐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주인이 돌아와 버립니다. 오랜 기간이라고 한다면 언제 올 줄 모르는 그 긴 기간이 지난 거죠.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 주인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인이 종들과 결산하자라고 하며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합니다. 그러자 5달란트를 받은 종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라고 하며 주인에게 그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은 2종 모두에게 5달란트를 받은 종과 또 2달란트를 받은 종, 근데 그들이 각각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긴 이 종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앞으로 많은 것을 맡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요, 땅에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요 주인님이 까다롭고 무섭고 손해를 안 보려는 분으로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괜히 내가 그냥 이것저것 한다고 했다가 잘못했다가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주인에게 혼날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인의 것을 안전하게 보관만 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거 주인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에 대해서 네 임의대로 판단하고 네 멋대로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소유를 낭비했구나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말을 하지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려서 그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정반대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칭찬,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책망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누구에게는 칭찬을 하고 왜 누구에게는 책망을 했느냐라는 점, 이 점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아니 뭐 돈을 벌어줬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칭찬을 하고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책망을 하셨느냐? 진짜 그 차이가 난 분명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의 재산을 많이 불려주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칭찬을 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아무런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했던 것일까요? 얼핏 보면 그래서 그랬구만. 누구는 돈을 많이 남겨줬고 누구는 돈을 안 남겨줬으니까 그대로 놔뒀으니까 주인 보시기에 1달란트 받은 저놈아는 영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했으니까 책망을 했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말이, 그 생각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이 했던 말 그대로 주인이 진짜 까다로웠을까요? 주인이 진짜 무서운 존재였을까요? 주인이 진짜 손해를 안 보려는 수전노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이 종에게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오늘 보면 21절, 23절, 24절의 말씀이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요, 주인이 5달란트를 받은 종, 그리고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한 말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23절에 보면은요, 23절에서는 이 주인이 2달란트를 더 남긴 자에게도 또 이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21절은 지금 5달란트를 더 남긴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주인이 한 말이고, 23절의 말씀은 2달란트를 받았다가 2달란트를 더 남긴 자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히 다른데, 대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21절 말과 23절의 말을 했는데요, 중요한 특징이 뭔가요? 21절과 23절의 말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평가로, 똑같은 말로 똑같이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인의 관심이 뭐냐면 수익을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에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을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2달란트 남긴 것보다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메 이뻐 하면서 정말 잘했다라고 하면서 더 많은 칭찬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주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2달란트를 남겼든 5달란트를 남겼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는가? 수익이 많을 남기고 적게 남기고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수익의 많고 적음이 칭찬과 책망의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2달란트 남긴 이 종은요, 5달란트 남긴 종보다 칭찬을 덜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똑같이 똑같은 말로 칭찬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이 칭찬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 수익을 많고 적고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수전노처럼 그렇게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분명 이들에게 똑같이 칭찬을 했는데, 그러면 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종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주인의 표현을 들어 책망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이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가 시작되어서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다 보니까 주인이 혹시 나를 해하면 어쩌나, 내가 잘못했다고 책망하면 어쩌나라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막 가졌지요. 그래서 그냥 한 행동이 뭡니까? 땅을 파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인을 그렇게 알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오해를 한 겁니다. 주인이 어떤 분이고 주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잃게 되면 주인에게 크게 책망받을 것이다라고 하며 두려워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원인이 뭐냐?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인은 자신의 어마어마한 소유를 지금 종들에게 맡길 정도로 종들을 신임했습니다. 믿어줬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는 오늘날 6억 원입니다. 6억 원. 두 달란트가 12억 원이고요. 그리고 5달란트가 30억 원입니다. 여러분, 종들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렇게 맡길 만한 그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런데 그 종들을 신임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그렇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주인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책망과 또 칭찬을 했을 때에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신을 믿어주는 주인의 마음을 외면해 버립니다. 주인의 뜻을 모릅니다.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을 오해하지요. 결국에는 주인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 받은 한 달란트를 땅을 파서 땅에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책망을 듣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책망을 했던 이유는 뭐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수익을 적게 남겼거나 못 남겼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주인이 책망을 했는가? 그것은 뭐냐? 주인을 오해하고 신뢰하지 못한 채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 뜻대로 주인이 허락한 그 시간을 흘러보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기회를 줬는데, 똑같이 그렇게 살도록 허락했는데, 이 주인이, 이 종이 주인을 오해해버리고, 오해할 뿐만 아니라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인생 시간을 살아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를 향해서요, 지금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뭘 묻고 계시는가? 너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살고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긴 이후에 오랜 시간 후에 마침내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셨죠, 건강을 주셨죠, 물질을 주셨죠, 사명을 주셨죠, 지혜를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인생 시간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다시 오셔서 결산할 것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종의 모습으로 지금 인생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종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지금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칭찬을 받았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멋대로 주인을 오해하고 판단해서 결국 자기 뜻대로 행동하다가 책망을 받고 말았던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지금의 마음 상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선포된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신약의 성도들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죠. 에이, 예수님이 안 오시려는가 보다, 내 때에는 안 오시려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대로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간 이 주인이
오랜 후에, 안 올 것 같았거든요. 안 올 것 같았는데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종들과 결산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산하자라고 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산할 때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우리는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의 모습처럼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처럼 책망을 받을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아니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비참한 이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1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오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을 네 뜻대로 사는 인생, 네 뜻대로 믿는 인생, 그런 인생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요, 나름대로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의 뜻대로 했느냐가 결과를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살았느냐, 누구의 뜻대로 행동했느냐가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에서 둘 다 똑같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열처녀 비유를 보면은요, 이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의 뜻대로 기다린 이 슬기로운 5 처녀는요, 혼인잔치에 참여했지요. 반면에 자기 뜻대로 신랑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슬기로운 5 처녀는 부지런했으니까 그렇겠지, 어리석은 5 처녀는 게을러서 그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를 비교했을 때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둘 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어리석은 5 처녀의 기름이 나중에 떨어져 버렸지요. 분명한 다 나름대로 뭔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렸고 어리석은 5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결정이 났다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슬기롭다고 평가를 받았던 그 이유는 뭐냐?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세가 처음부터 달랐다라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릴 때에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신랑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랑의 생각에 맞춰서 신랑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5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신랑이 이때 올 것이다라고 하며 거기에 맞춰서 기름을 적당히 준비해버리고 만 겁니다. 등불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 기름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 신랑의 입장에 맞춰서 기다리는 반면에 어리석은 5 처녀는요,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맞춰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확연한 이 결과의 차이를 보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슬기로운 5 처녀는요, 신랑의 뜻대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5 처녀는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즉 자기 뜻대로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다가 결국 도착한 신랑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때서야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고 사러 갔다가 도착한 신랑을 만나지 못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행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주인에게 칭찬받았지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인의 뜻대로 한 겁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아, 주인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인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며 그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지요. 자기 뜻대로입니다. 주인을 오해합니다. 주인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하며 주인을 불신해버립니다. 내가 잘못하면 주인이 나에게 큰 책망을 할 거야 라고 두려워하면서 자기 뜻대로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름 고생했습니다. 뭔 고생을 했습니까? 땅을 팠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 많은 거 다 파 묻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묻어만 놨겠습니까? 혹시 저거 없어지면 어쩌나 라고 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게 계속해서 확인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나 1달란트 받은 종이나 나름대로는 뭔가를 했는데 분명한 차이가 뭐냐? 누구의 뜻대로 행했느냐가 결과를 확연하게 갈라놓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지금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 누구 뜻대로 살아왔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누구 뜻대로 살아왔는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누구 뜻대로 살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을 가지고 또 내가 믿고 생각하는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누구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신이 누구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실 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을 받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뵐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라고 하는 거고, 우리 몸 상태, 우리 지금 나이 먹어가는 이런 상태를 봐도 주님 뵐 날이 가깝구나라는 사실을 누구나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인생을 살아도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서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뭔가를 했다니까요. 10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나 어리석은 5처녀나 다 뭔가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달랐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 중심이 달랐습니다. 마음 자세가 달랐습니다. 내 뜻대로냐? 주님의 뜻대로냐? 지금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 누구 뜻대로 지금 살고 있냐? 네가 지금 누구 뜻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뜻대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서 빨리 불신앙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을 통해 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뭐냐? 누구 뜻대로 사느냐는 겁니다. 기준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전부 뭔가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누구 뜻대로 그 모든 그 삶과 생각과 모든 걸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2026년 한 해는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건강, 물질, 사명, 지혜, 시간 이런 것들 가지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옳다라고 여긴 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 건강, 물질, 사명, 지혜, 시간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에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을 하실 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고, 또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의 부끄러운 모습처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2025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묻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무겁지만 당신은 지금 누구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서로 그냥 마음 아프니까 질문 대답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서로에게 묻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아시지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에게 고민하며 이렇게 서로에게 말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십시다. 아멘입니까? 요즘에 장례가 많이 생기죠. 교회 안에 장례가 많이 생기고, 또 주변에 이런 일들도 많고, 세상 돌아가는 거 시끄럽고, 사건 사고도 많고, 또 한 살 또 먹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배울 날이 가깝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지금 주어진 이 한 날 인생 시간, 나는 계속해서 살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육신의 삶은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것은, 이 본문은 뭐냐면 사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걸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 결정이 언제 나냐면 이 인생 시간을 살 때입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누구 뜻대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뭘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이 나를 향해 무엇을 원하신가를 깊이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2026년도에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서 나중에 결산하실 때에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향해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을 받는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누구 뜻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을 판단하고 의해서 결국에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